목사도 한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책을 사서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 찾는 곳이 있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로 나가면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끔 찾곤 합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약 20개국의 417명의 선교사와 또 선교사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풍토가 다른 낯선 이방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젊음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내어주고 불태우고 이렇게 일생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무덤 앞에 서면요,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사랑과 열정 앞에 목이 메이고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 무덤 앞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 번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 앞에서 묘비에 적힌 글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젊음의 꽃도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가셔야만 했지만 선교사님의 헌신은 조선을 구했고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큰 빚을 졌고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묘지 앞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의욕이 식었던 그 마음 안에 제 안에 생기가 돌기도 하고 또 느슨했던 마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갔더니 네가 그 정도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아느냐면서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큰 울림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셨는데 이미 중학생 때 선교의 열정이 남달라서 19세에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파송을 받을 수 없었고 4년간 준비하는 그 훈련을 받으시면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한국 선교를 자원하십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이 파송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이라고 연설을 할 만큼 그는 복음을 전한 그 자체의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한 그 자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1907년에 24살의 나이에 그 여린 여자의 몸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9월 말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의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을 배척했던 조선인들이라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를 대하는 그 모습에는 정말 진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조선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뭔가 하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말이나 듣고 가세요. 내가 주는 광고지, 전도지 받고 가세요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되던 어느 날에 이분은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도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복막염이 되거나 몸 안에 있는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 의료 상황이 열악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 이 선교사님의 병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고 병세가 심해지니까 동료 선교사님들이 캔드릭 선교사님을 급히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선교사님께서 동료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미국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와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은 병세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맙니다. 그때 나이 꽃다운 25. 여러분 25이라면은 아직 미성년처럼 느껴지는 어린 나이 아닙니까?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나이에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사셨는데 선교사님의 25과 저희의 25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께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 5년간을 준비를 해왔고요. 또 그 먼 비행기도 없던 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니 배를 타고 왔으니 한 달, 2달이 걸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먼 여정을 견디면서 이방 땅에 왔지만은 여러분 선교 활동을 채 1년도 못했어요. 25살이라고 하는 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분의 삶이 허망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탁했던 말과 또 그의 소식을 들었던 미국 텍사스의 청년들이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서 그 지역에서 200여 명의 청년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37명의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해서 캔드릭 선교사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허망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캔드릭 선교사님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추모했던 텍사스의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25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70년을 산 수천 명의 우리보다 더 긴 생애를 산 것이다. 생은 연수와 날의 길이로 계수할 것이 아니라 고상한 품행과 위대한 사상,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타적인 섬김으로 계수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을 살 수도 있다. 이 젊은 여인 루비 캔드릭이 그런 생애를 살았다. 비록 캔드릭 선교사는 25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1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값진 희생 덕분에 우리 민족은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417개의 무덤 가운데에 성인들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조선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과 유아들의 무덤도 많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땅에 묻은 후에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빚진 자는 부채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빚을 졌구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채감을 복음에 빚진 자는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부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부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교인을 볼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가 바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을 볼 때 목사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 마음속에 희열이 느껴진 거예요. 이 목사로서의 그 감정이에요. 그 희열이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했더니 이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바울이 고쳐줌으로 해서 그 사람도 교인이 되어지고,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빌립보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힐 이런 사연과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살게 되었던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 아닙니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고생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바울을 응원하면서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늘 보고 싶은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고요. 또 남다른 관계였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교회 생활하려면 이렇게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관계처럼 여러분과 목사님의 관계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라는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교회 생활하시려면 이렇게 멋지고 좀 아름다운 이런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멋이고 또 맛이고 신앙생활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걸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것과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나눈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전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부터 확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기도 필요하고 전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친구든 누군가든 이웃이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CCM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이 계셔요. CCM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현대 복음성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성가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35년 동안 음반을 17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클래식을 전공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복음성가 최초로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함께 사용해서 힙합이라든지 레게 음악뿐만 아니라 랩까지 넣어서 그렇게 다양한 시도와 음악의 완성도를 높여서 음반을 만드신 분인데, 가스펠 시장이 일반 대중음악 시장보다 훨씬 작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음반이 무려 150만 장이 팔리는, 그럴 정도로 한국 CCM, 즉 복음성가계의 한 획을 그었던 전설적인 분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종호 장로님이,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동기예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동기인데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올 A 학점으로 받았던 분이 두 분이라고 하는데 장로님과 조수미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큼 노래 실력 하나는 끝내주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래 실력 하나는 서울대 성악과에서도 전설적으로 알려질 만큼, 소문이 자자할 만큼 아주 뛰어난데, 문제는 삶이 엉망이에요. 늘 술에 쩔어 살고, 그런데도 어떻게 노래 잘하는지 모르겠어. 못된 짓도 하고. 제가 박종호 장로님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악과 동기생 중에 최덕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국 가스펠 역사에서 레전드입니다. 전설 같은 분이에요.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고, 흔히 말하는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든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찬양사에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참 신앙이 좋았다고 해요. 매일 아침에 교회 다니는 동기생들과 함께 연습실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큐티라고 그러죠. 그 큐티 모임을 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연습 좀 하려고 학교를 갔더니 연습실에서 최덕신 목사님과 또 동기생 4-5명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래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자기는 연습하러 올라왔는데 큐티 모임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있는데 팔짱을 탁 끼고 꼬라보면서 내려보고 있는데 웃기지도 않더래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걷다 대놓고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합시다, 복음성가를 개조해서 부르면서 그 모임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덕신 목사님하고 동기생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 같으면 그런 신앙 모임 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방해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성질을 내거나 한판 붙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더랍니다. 그냥. 그래 거기다 대놓고 뭘 꼬라봐 이 자식들아. 꼽냐? 아미타불 부처님 찬양합시다. 계속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방해하고 못된 짓을 했대요. 네. 그렇게 못되게 굴고 못된 짓을 하던 이 장로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악가 동기였던 최덕신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종호야, 너 그때 기억나? 너 그날 그러고 나갔을 때 우리 너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박종희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무례하고 괴롭혔던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이 충격으로 와닿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란 거예요. 후에 알게 됐지만은 그날 그 이후 후에도 최덕신 목사님은 박종호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들의 기도가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기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렇게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졌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텐데. 그래서 큐티 모임 할 때마다 모여서 장로님을 위해서 동기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전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힘이 신앙 모임을 방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들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기도만 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의 한 사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좋고요. 오다 가다 마트에서 자주 만나는 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형제든 누구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생각이 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입을 열고 기술적으로 전도를 하고 전도진을 나눠주는 그 행위만으로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기꺼이 그 영혼을 사모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전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나름 그래도 믿음 생활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남들은 군에 가면 신앙을 다 까먹고 온다는데 저는 공군을 제대했는데 공군 기지 안에 있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출석을 했었고요. 또 신실한 병사들과 함께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찬양 사역들도 감당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이런 찬양 팀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는 나름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까먹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을 하다가 같은 침상을 사용하고 있는 고참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고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날 있어서 거의 제가 1시간 가까이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고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군 생활하면서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혔던 제대한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여럿이 있다. 그런 인간들도 바꾸지 못하는 교회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1시간 가까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매달리다시피 전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고참의 말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물론 고참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제 책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 고참과 제가 1년을 군생활을 함께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 사는 것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는 싶다라는 이 말을 제가 고참에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니까. 이 말 한마디를 내가 고참한테 듣지 못했다는 거.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참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한 침상을 사용하고 있는 고참마저 저의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게 정말 한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복음을 사는 것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삶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과 주님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작은 배려를 베푸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복음을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가 몹시 내리는 어느 날,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녀들과 식사하려고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주문한 지 1시간이 되도록 오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이 배달원이 빗길에 오는 길에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음식은 다 뒤섞였고 그 상황들을 수습하느라고 이 배달 시간이 많이 늦어버린 겁니다. 시간은 이미 1시간이 되었는데 어쩔 줄 몰라면서 난감해하던 이 배달원이 배를 누릅니다. 문이 열리자 배달원은 비에 젖은 채 머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빗길에 넘어져서 음식이 봉투 안에서 다 섞여버렸습니다. 드실 수는 있지만 제 실수이니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 오는 날에 저희가 배달을 시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 다치셨나요? 그러시면서 음식값을 주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들어가서 나오더니 또 돈을 주면서 이건 세탁비입니다. 아저씨의 책임감으로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집사님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주문한 지 1시간이 넘었어요. 배달원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배달 시간과 엉망이 된 음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걱정해주는 그 고객의 따뜻한 말과 배려에 이 배달원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채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살겠다고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친절과 이러한 배려 하나가 복음을 나누는 길이고 복음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사원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너희들끼리 신우회를 만들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예배 말고 다른 예배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예배요? 그러길래 남보다 출근 10분 더 일찍 해서 동료들 책상 닦아주는 예배, 커피 한 잔 타주는 예배, 점심시간에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예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도 예배다.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친절과 배려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일까지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오늘 이 본문 뒤에 구절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 응원하는 말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전도를 하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까, 살아갈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고민하는 자에게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내 의식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의 성이에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복음적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고 있는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생활을 저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서 그래,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남들에게 기분 좋게 웃음 보이면서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잖아요? 나가보십시오. 웃을 날만 있는가? 아니요. 정말 남에게 이런 웃음을 보이고 작은 친절을 보려고 한다면 바보로 보일 각오하셔야 돼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거 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만하게 보일 각오하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수용할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 아픔, 그 서러움, 때로는 억울함, 속상함,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모든 것 겪는 순간순간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담스럽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고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럼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뿐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기쁨에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이지만은 나머지 사람은 그 역사의 간증을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마치 그들의 역사를 경험한 그 기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기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간증으로 감동과 기쁨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사는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음의 품을 한 사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 즉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그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와 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